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안 읽어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4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사람이 없으리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뭐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진 않은데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거짓말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배워서 해요? 나는 오늘부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7, 8살 때 꿈이 뭐였냐면 표시 안 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거짓말하면 표시가 나서 늘 매를 맞는 뭐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이 표시만 한번 안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들은. 왜냐하면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죠?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옵니까? 3장 이후에는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 짓는 얘기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얘기도 그 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사업을 부과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부른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생명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복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 복은 뭐죠? 생명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축복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가장 도드라졌던 분이 야곱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제이컵이에요. 제이컵. 제가 원래 신약 성경에 제임스, 야고보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제이컵이나 제임스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건 이제 헬라적인 발음이고 여기는 이제 히브리적인 발음인데 전 제임스가 되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제 삶을 뒤돌아보고 양심이 있으면 제임스가 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이콥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라헬을 하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내 이름은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저는 제이콥입니다. 야곱이 3번의 큰 터닝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사실 근데 여기에 깊은 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요. 이 요셉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이야기들. 요셉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앞에 2번은 이삭과 관련돼서 그의 색시를 얻는 일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이라면 나머지 3번 단어는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얘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장군 집에 팔려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이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실해서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실해서도 아니고 또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죠? 3절에 또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제3자 얘기예요.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가 형통한 것은 누가 봤다? 다 알아. 있잖아, 친구한테 야, 나 똑똑하다.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얘기 안 해도 똑똑한 거 알아. 그죠? 나 공부 잘한다? 말할 필요 없죠. 그죠? 1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걸 입으로 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죠. 요셉은 그런 사람. 그의 형통함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 원하죠. 아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보기에 좋으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냐?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돼요? 23절에 근데 한 번 또 공격을 당하죠. 이번에 또 감옥에 갔습니다. 참 세상에 남녀가 다 필요한데 꼭 남자에게 생기는 일들은 여자 통해서 많이 일어나.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좀 찜쪄 먹으려고 했죠.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거기다 또 그 중동의 옷이 이라는 게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겉옷 속옷이 아니에요. 이건 겉옷이고 이건 속,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속에 입는 옷이 있고 겉옷이라고 걸치는 옷이 있습니다. 이 왜 걸치느냐면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도 잘 때가 많기 때문에 중동의 날씨는 한번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해가 지면서 식기 시작하는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을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늘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겉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는 바람에 이것을 던져놓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억울하죠, 그죠? 근데 요셉은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땠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멘. 정말 부럽고 정말 사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요셉의 삶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물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모함당하고, 그죠? 어렸을 때는 어때요? 참 요셉 진짜 저 어렸을 때하고 비슷해요. 잘난 체를 얼마나 좋아하고, 정말 잘난 체하지. 형들 앞에서 형, 내 꿈 꿨는데 곡식 11단이 12단이 있는데 내 단이 떡 써 있는데 11단이 나를 보고 절을 해. 형들이 듣고 얼마나 뚝딱지가 않겠어요. 그렇지. 또 며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이 해 달마저도 나한테,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어떻게 많은 시기를 당합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또 감옥 갑니다. 예수님 옛날에 어떤 우리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제가 심우한 교회에 와서 강의하시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가셨는지 하면서, 그런데 혹시 예수님 같은 분에게 여러분 딸들 시집 보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산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복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삶은 어땠다? 형통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한국 국어사전에는요, 형통이 모든 형국이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술술 풀려. 그러니까 일만 해두면 척척 풀려. 이게 한국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예요. 저는 조금 독특하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원래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어요. 글도 있고 뭐도 있고 이 문화 위에서 책이 써져요. 똑같아요. 성경에 쓰여진 무대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 컨텍스트 위에서 쓰여진 것이 텍스트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컨텍스트, 배경이 됐던 문화가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영어로 contextualization하고 상황화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그 큰따님이 마침 영어 선생님이셔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contextualization이라고. 무슨 의미냐면 그 한국말로 상황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문자로 번역이 돼요. 그죠? 복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뭐 충만이라는 단어, 이런 많은 단어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이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형통 뭐라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막힘이 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줬던 삶은 늘 문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닌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을에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있다면 집사님 가지 마세요. 집사님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면 이 교회가 형통한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라 분란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형통하시길 바래요.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하시길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문제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 그 시간에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고. 근데 거기서 뒤로 낮아빠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물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제가 집사 때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도 늦게 하셨던 데서도 39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돈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채도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굶어도 직원들은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채를 써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서울시청 앞에 가서 정말 어려워. 그렇게 힘든 순간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어요. 왜요? 제 지금 삶의 정황이 전혀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형통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통하게 사십시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나와 있는 대답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거기는 끼지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시장 선거가 있을 때인데 시장 후보가 뚝 들어왔어요. 백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한국계예요. 한국계인데 그분은 이름이 뭐죠? 한국계 상원의원 여자분이신데 배랑은 생각이 안 나요. 그분하고 같이 왔어요. 그분은 한국말을 좀 해요.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앉아가지고 열심히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사실 그날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는 게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했다. 그러면 인간의 영역은 뭐예요? 요셉은 그럼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형통해진 겁니까? 그건 성경적 원리를 보면 말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지만 시편 105편의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시편 105편 위에부터 읽으면 이게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이 뭐라고요?
그의 발에 뭐가 채워졌어요?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죠? 쇠사슬로 발과 발을 묶어서 중국의 그 사형수들 보면 묶어서 이렇게 걷잖아요. 착고를 메고 쇠사슬로 몸을 동였어요. 그게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됐다고요?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된 그게 온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착하고, 그죠? 선해 보이고, 말을 해도 차분차분하고 틀림없이 성질 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괜찮아 웃으면 참 온유하다. 그죠? 이게 한국말로는 그 뜻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다고요?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단련돼서 결국 온유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 그를 말씀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의 단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사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우리는 못 알아.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냥 이게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고서 서울의 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분은 설교할 때 첫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라는 말 꼭 하시는데 전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30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보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좋은 대로가 뭡니까? 결국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론 성경 4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들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자기를 애굽 상인한테 팔아먹은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이럴 때 딱 눈을 들어라. 이놈들, 니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일단 곤장을 100대씩 쳐라. 뭐 이러면 좀 인간적인, 그죠? 일단 통쾌하잖아. 그래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는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속으로 그거 아니야. 아이고 그때 요셉 팔지 말자고 그랬어. 내가 그랬는데 왜 그랬지? 응?
그때 죽여버릴 걸 뭐 하면서 얼마나 막 자기를 막 자책하고 이게 한탄이.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당신들이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말고, 어때요? 자책도 하지 말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 잘못되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걱정도 많이 하고 한탄도 많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이럴까? 그때 내가 왼쪽으로 갈 걸. 그죠? 그때 내가 요걸 찍을 걸. 그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베라크인데 그걸 동사는 바락이래요. 바락. 우리 말로 제가 히브리 배울 때 바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바락을 해. 근데 그걸로 외운 단어가 이다네. 바락. 이게 사람에게 쓰면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매님을 바락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 자매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내가 하나님을 바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의 명사형인 베레카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걸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이웃이 너무 미울 때 진짜 저놈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그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러면 요셉의 때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죠. 언제까지? 마라나타. 어디 갔죠? 마라나타.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붙잡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진짜 왜 붙잡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도대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경험은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죠? 근데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붙잡고 살면 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2003년 11월에 교회의 선교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엉뚱한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첫째가 100년 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가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우리 노회는 다 중국이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때 아주 25년 전에는 광풍이었어요. 다 중국 선교. 근데 하나님 저에게 베트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베트남 선교를 단기 선교하다가 목회 은퇴하고 2023년에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이제 거기서 살다 이제 거기서 죽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이에요. 우리 삶은 우린 정말 인생 길어봐야 얼마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말하면 웃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전 이상하게 7살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94세까지 살 거라고 말씀이 전 턱 왔어요. 전 지금까지 94세, 저 지금 70인데 이제 24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이렇게 가생이 같은 데 가면 무섭잖아요. 애들이 막 무서워서 그러면 저는 뭐가 무섭을까요? 왜? 난 94세까지 살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24년 더 열심히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을 하나님 마음에 주시니까 솔직히 선교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당회에다가 제가 2주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베트남에 가가지고 땅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 랑순 중국 국경부터 남쪽에 건터까지 가는데 중부 지역에 꽝남의 디엔토의 디엔반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막 쾅쾅쾅 뛰는 거예요. 조그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이세요. 딴 데만 계속. 너는 얘기하라 나는. 알고 봤더니 그 전달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추방됐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했다. 그런데 죄명이 뭐냐면 이적단체 지원죄예요. 교회 헌금하면 여러분 베트남 교회 들어가서 헌금하면 잘못하면 이적단체 지원죄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지키시려고 저를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더 재밌어요. 그러면서 인민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래요. 아니면 공안에 가서 아니 선교로 왔는데 인민위원회와 공안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지혜롭네요. 말이 안 돼. 그런데 45분 만에 그렇게 쫓겨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민위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인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인민위원장에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인민위원들 좀 모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무슨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인민위원들 모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인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 40분 지나니까 36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에. 홀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이 너무 가난할 때 서양 외국인들이 와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섬겨줬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요 한국 진짜 좋아합니다. 이 남자분들은 베트남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얼마나 그냥 대쉬를 하시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똑같은 사랑으로 아무 저거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혹시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아유 집은 너무 비싸요. 그건 좀 안 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물러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못 보여드린 게 아쉽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유치원도 좀 도와주세요. 그 유치원에 요만한 방 2개 있는 유치원이 진짜 이번에 지난 1월에 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너무 커졌어요. 저희가 거기서 집을 10년 동안 76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인가 3년 차 됐을 때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그 지역이 월남전 때 한국군 맹호부대 주둔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증오비가 있습니다. 증오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뒤가 마을이었는데 한국군들이 와서 마을 사람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거 마을을 다 불태워서 지금 이렇게 됐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게 증오비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4년 차 되니까 그분들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요셉이 말씀 안에서 단련돼서 결국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형들을 이렇게 다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코에 숨을 쉬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이 무지랑이겠다고 말하겠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쓰겠냐고 그렇게 한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 명을 부르신다니까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할 일이 세고 버렸어요.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한신대 총장하시던 분이시죠. 그분이 10대 때보다 너무 똑똑해서 선교사님들이 일본 유학도 보냈어요. 그래서 30대 박사야. 그때 흔치 않은 분이에요. 너무 다. 근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 마산에 요양원이 있어요. 마산 요양원. 마산 요양원에 가서 39병동에 들어갔어요. 그 39병실에. 그 병실은 별명이 관짝이에요, 관짝. 왜? 글로 들어간 사람 다 죽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 몇 명 같이 누워 있는데 이 병원 직원들이 그 타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 폐결에 걸린 사람이 자꾸 가래를 뱉으니까 가래를 뱉는 걸 타구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직원들도 들어와서 그걸 안 닦아요. 근데 이 김정준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눕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 묻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도 그걸 물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러다가 아무도 손대가 안 되는 그분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 그 안에 들어가면 보통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할 테니까 타구를 다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9개월이. 그분이 거기 교회를 세우셨어요. 3개월 만에 죽을 거라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장례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끗이 치유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그럴 때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고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냐. 죽을 병도 고쳐집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삶을 산 건 결국은 뭐예요? 그가 온유함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매일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을 치는 마음으로 채찍을 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아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날 그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을 적용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살면 뭐가? 세상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요셉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의 그 피나는 삶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질시 속에 팔려가야 했고, 또 팔려간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그 부인의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술 맡은 간수장을 구했으나 그는 그를 기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마침내 온유함에 이르러 놀라운 세계의 통치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말씀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강대상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저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도저히 해결받지 못할 이 문제들도 해결받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관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밖에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말 비싼 거거든요.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막 금식하잖아요. 다다음 주인가 우리 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하잖아요. 막 생으로 굶잖아요. 이번에는 하루만 굶어요. 4일 굶지는 않고 하루만 굶는데,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허비해요? 이 밤에 비 오는데 인생 허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아니 이 부족한 나에게도 충성교회가 제 마음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마음에 많이 있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좀 나지 않니? 그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내 보화야. 그거면 돼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아마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죽으라고. 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셔야 자기들이 더 멋있게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하나님을 좀 협박도 했어요. 하나님 이번만은, 근데 사실 이번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올해도 뭐 계속 이번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만은 안 되겠어. 우리 한국교회가 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열고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줄. 우리도 끝까지 가보자고요. 아멘. 우리 목사님 94년이면은 24년 남았는데 우리가 베트남 갈 일도 참 많을 것 같아. 지금부터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베트남 가니까 우리나라 그 80년대 막 발전상하고 지금 발전상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최첨단하고 막 발전되던 그 시대하고, 하여튼 우리 이 사명 가지고 우리 제가 지금 이 임플란트 수술을 막 아래쪽을 다 해놔가지고 기도는 제가 세게 못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 6월 30일부터 7월 4일 우리 학생, 제가 충성팀 담당인데 충성팀이 충성을 안 한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안 되면은 우리 대학생, 청년, 어른들이라도 충성팀에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베트남 위에서도 빵빵하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강찬희 선교사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과 에스더 기도본부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화끈하게 기도합니다.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